자, 오늘 이제 출애굽기 33장 이제 세 번째 함께 나누는데요. 자, 애굽에서 이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 애굽 저 고센입니다. 고센 오른쪽인가요? 왼쪽, 왼쪽이 고센,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그다음에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출애굽을 하죠. 이제 출애굽을 하였고 이제 약속의 땅, 저 가나안으로 이제 갑니다. 그러나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이 아마 애굽에서 출발할 때와는 좀 달랐을 것 같아요.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고센 땅에서 막 10가지 재앙도 일으키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면서 애굽 땅을 나왔을 때는 이제 뭐 텅 비어 있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저 위쪽으로 그 상인들이 가는 길, 그 지중해 길로 가면 되게 편하게 금방 갈 수 있을 거라고 뭐 생각을 했겠죠. 뭐 어쨌든 아주 편안한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홍해가 딱 가로막힙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또 이제 홍해를 지나 또 광야가 있죠. 자, 그 속에서 광야니까 이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뭐 불평 나오고 원망이 있었던 것이 이제 광야의 여정들을 이제 세 달 동안 이들이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산까지 오게 되는 거죠. 저 밑에 이렇게 삼각주, 저 시나이 삼각주 맨 밑에가 이제 시내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곳에서 시내산에서 이제 빡빡한 구름을 보죠.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임하시는 이제 여호와의 영광을 봅니다. 그래서 보면서 이제 보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이 영광을 보니까 이제 두려워서 떨었고, 하나님은 여기서 이제 십계명을 비롯한 이제 율법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이 시내산 언약을 맺죠. 시내산 언약. 그래서 이 율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주십니다. 나와 이제 언약을 맺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모세를 따로 불러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40일 40야를 이제 있게 되죠. 그런데 이제 40일 40야로 올라가니까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 있던 백성들이 모세가 이제 내려오는 것이 더뎌지자 이들은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큰 죄를 범하고 말죠. 즉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합니까? 금을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엘로힘이다, 하나님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큰 진노를 발하시고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와라. 그러니까 여호와 편에 선 자는 다 내게로 와라. 그랬더니 이제 레위 자손들이 모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3,000명 가량을 이제 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하셨던 말씀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보내겠다. 네 사자도 내 사자도 먼저 보내겠다. 그렇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적과꿀에 다 보내주고 사자도 앞에 보내서 다 해주겠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와 안 가겠다. 라고 하는 이 준엄한 말씀, 자, 이 비참한 말씀을 이제 그들에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참한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슬퍼하면서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고 진 밖에 회막을 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다 회막으로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제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임했습니다. 구름 기둥 아시다시피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구름 기둥이 임했고요. 백성들은 차마 그 회막으로는 가지 못했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장막문 앞에서 모세가 가는 것 보고 또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임한 걸 보면서 그들은 장막문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장막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회복의 조짐이 이제 보였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던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회복의 조짐이 회막에 나아가서 간구하는 모세와 또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의 그 회막에 나아가서 간구하는 것을 보면서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회복의 조짐이. 자, 그런데 이제 모세는 이렇게 이제 지난주까지 이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모세는 구름 기둥이 회막에 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회막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세 가지 간구를 하는데요. 또 세 번의 하나님이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세 가지 간구를 하고 세 번의 응답이 이루어지는데 커다란 범죄 이후에 지금 범죄를 크게 저질렀잖아요. 심판을 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지금 모세가 간구하고 있고 또 이렇게 침체에 빠진 사람들, 이제 하나님과의 좀 이렇게 죄를 범해서 좀 단절된 상태, 그러니까 좀 침체에 빠진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들,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회복이 일어날 것인지, 다시 하나님과의 회복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겁니다. 세 번의 간구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간구까지만 나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세 번째 거 볼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간구까지. 자, 12절에서 13절을 한번 보시죠. 다 보시면 종이 있습니다. 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날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런 간구를 지금 하는 겁니다. 회막에서. 자, 나와 함께 보낼 자를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함께 보낼 자는 이제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앞에 사자를 먼저 보내겠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 앞에 사자를 먼저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인지, 여호와의 사자를 내 앞에 보내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그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인지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여기까지 지금 시내산까지는 모세를 도와서 누가 조력했습니까? 아론이 조력자였죠. 아론이 조력자로 오게 되는데 아론이 지금 금송아지로 백성들이 우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서 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론을 대신할 자를 나와 함께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그 사람을 나에게 아직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뭐 두 가지로 측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천사가 누구인지 얘기 안 해주셨습니다. 아니면 아론을 대신할 자를 제게 얘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뭐 이렇게. 그러나 모세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말은 저렇게 하지만 나하고 같이 갈 사람이 누굽니까? 나하고 같이 갈 천사가 누굽니까? 그게 아니라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직접 가주셔야 됩니다.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는 그 목적을 성취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약속의 땅을 가는 게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전에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이걸 하나님이 예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 그러면 내가 너 이름도 알고 은총을 입었는데 그러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으면 그러면 내게 주의 은총을 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가주십시오. 예전에 내 이름도 다 알고 나한테 은총 주셨다고 했으니까 그럼 나한테 은총 주십시오. 뭐 지금 이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하죠. 영적인 침체에 빠졌는데 막 교회 열심히 나서 기도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없죠. 자,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기가 껄끄러워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처럼 진 밖에다가 얘기했죠. 일상의 자리를 벗어나서 진 밖에다가 회막을 만들고,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은 다 나와서 회막에서 여호와를 만나라 라고 했지만, 그 회막으로 나가는 사람은 뭐 다 나가지 않았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고 자기 집 밖에 있고 그냥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보고 있고, 소수만 나갔지 않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아가지를 못하고 그냥 자기 집 문 앞에서 그냥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들은 이미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만한 용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멀리서 하나님이 은총 베풀어 주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세가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면, 주의 앞에서 목전을 입었다면 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를 깔았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럼 이제 말이 달라지는 거죠.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입장에서 모세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자,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고 그렇게 해서 하면서 우리가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주셨으면 은총을 주셨으면 나한테 은총을 지금 주십시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렇게 은총을 받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본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더러운 죄인이었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비록 내가 지금은 하나님 말씀에 좀 불순종하고 또 어리석게도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내 자기에 대한 인식,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담대히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침체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서 담대히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여호와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면 모세는 무엇을 구했느냐? 은총을 입었사오면 주의 은총을 내게 알릴 수 없어. 그래갖고 은총을 달라고 내가 기도했는데, 그럼 두 가지를 구하고 있는데, 우선 첫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라고 하고 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주님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의 길을 내게 알리시고. 자, 여기 보여달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 알다라는 뜻이죠. 자, 보여달라.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눈앞에서 은총을 찾게 해주십시오. 이런 당부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누굽니까? 주님을 알게 하십시오. 그래서 나로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주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까? 모세가 주님을 몰라서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까? 주의 은총을 전혀 받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모세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깊이 받은 사람입니다. 자, 지난주 11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그런 관계에 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 모세가 구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주의 길을 알리시고, 그러니까 주를 알리시고. 자, 이것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인데, 주의 길을 알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 기도할 때 참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은 이쪽이 가나안 쪽으로 가는 길입니까? 방향을 가르쳐달라고 하는 게 아니죠. 주의 길을 이렇게 가야 됩니까? 이렇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 민족을 애굽에 두셨다가 또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 들어오게 하시고 또 이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걸 알려달라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택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겁니까? 그것을 보여달라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들은 좀 어떠한지를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내가 원하는 게 그냥 내가 원하는 목적 여기에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사람은 보통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보다는 나의 계획과 목적에 더 관심을 갖죠. 자, 어떠한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는 그거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거, 더 필요한 거는 요겁니다. 그런 게 우리의 삶이 더 많아요. 우리에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그것이 맞고 아무리 그것이 중요하다 해도 이건 이상적인 것 뿐인 것이고 지금 나는 현실 속에서 이 부분부터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내 앞에 있는 것들을 더 우선시 여길 때가 많아요. 하나님 좀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내가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되죠. 그래서 나의 계획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 주기도문에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보다도 나의 계획과 나의 목적을 더 우선시 여기고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그럴 때 나는 또 괴로워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되죠. 범죄 이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한 성품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구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제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그거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속히 떠났습니다. 아주 빠르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너무 더디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너무 속히, 너무 빨리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목이 뻣뻣해서 마치 멍에를 씌우려고 하지만 멍에를 쓰지 않으려고 이렇게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있는 그런 미련한 소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지금 그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14절에서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거죠.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좀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친히, 우리 성경에는 이제 내가 친히 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내 얼굴, 그 친이라는 단어가 이제 파님이라는 단어인데 얼굴입니다. 얼굴 뜻이 얼굴이라는 단어. 내 얼굴이 직접 갈 것이다. 그런데 직역하기가 좀 그러니까 내 얼굴이 직접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좀 순화한 건데 NIV에 따지면 보면 이제 내 존재가 가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친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내가 나의 얼굴이 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죠. 얼굴이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번역에 그냥 내가 친히 가리라. 나의 얼굴이 갈 것이다. 자, 이 얼마나 놀라운 응답입니까? 분명 하나님은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면서 다시 뜻을 돌이키시고 이제 내가 함께 갈 것이다. 그것도 내 사자를 보내서 가는 게 아니라 내 얼굴이 직접 가겠다.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사자가 누구입니까? 막 얘기했던 게 그거죠. 그래서 나의 얼굴, 즉 내 존재 자체가 직접 가겠다 하는 약속을 다시 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제는요, 이제 미완료형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완료, 미완료니까 계속적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금 다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모세의 입장에서는
모세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제 혼자 가게 생겼는데 이제 나는 가지 않겠다. 네가 데리고 가라 했으니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자, 그러나 내가 직접 내 얼굴이 내 존재가 직접 가겠다라고 하시니 모세에게는 쉼이 되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두 번째 간구입니다. 1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자,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구하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사실 목적을 달성한 건데 요거 전에 모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가 함께 가지 않겠다 하셨는데 그 이후에 내가 내 얼굴을 같이 가겠다. 너는 쉬어라 라고 하니 목적을 달성한 것 같지만 모세는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하지 않은 거예요. 모세는 그 이상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의 회복이 모세에게는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그냥 가는 것 정도가 아닌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큰 죄를 범하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큰 죄를 저질렀을 때 첫 번째 모세가 했던 게 뭐였냐면 32장이었는데요. 모세는 이렇게 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33장에 너희끼리 가라.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이 가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보내지 마시옵소서. 이제 여기까지 나아간 거예요. 이게 마치 그래 내가 내 얼굴로 친히 가겠다라고 하셨는데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뭔가 야 내가 간다고 했잖아. 근데 또 떼를 쓰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께서 백성들과 함께 가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간구인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었죠.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그러니까 이미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멸할 수도 있으니까 난 너희들과 가지 않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였지 않습니까? 안 가려는 이유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구하는 건 그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을 멸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지금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지금 우리는 이 상태에서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가나안, 땅 이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또 주의 백성을 구별하여 주심, 이제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님 앞에 은총 입은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자, 여기 함께라고 하는 말이 임마누라는 단어인데, 임마누엘 아시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기 그 임마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다른 민족이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죠, 다른 민족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자, 지금까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나타났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뭐 다른 민족들과 더 특별한 거 없습니다. 특별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거 아닙니다. 자, 이들이 더 거룩한 것도 없어요. 이들은 똑같아요. 똑같이 악하고 똑같이 어리석고 똑같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을 구별하신 겁니다. 구별은 거룩하게 떼어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뭐냐면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게 떼어놨으니까 이제 율법을 주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제 그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들을 그 땅에 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다가 다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 이유는 그 가나안 땅에 주변에 많은 강대국들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힘으로 따라갔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민족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두심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그래서 주변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그 민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부르신 겁니다. 그게 구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부르신 목적이요, 또 지금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가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요, 모세가 지금 그것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들과 함께 가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모세가 구하고 있는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저 단순히 그냥 하나님 우리와 함께 좀 가십시오. 같이 가셔서 그냥 마음 놓고 편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거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좀 보진 풍파도 좀 이겨내게 하시고 이렇게 잘 좀 이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잘 인도해 주세요. 뭐 안전하게 좀 인도해 주세요. 그거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별한 점이 뭐냐면 거룩하게 살아가요. 이 두 번째 간구에 여호와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내 얼굴이 가겠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반복해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할 때도 하나님은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너도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자, 이것은 단순히 그냥 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언제가 제일 힘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뭐 항상 하나님과 친밀하니까 그런 적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 같고 나를 또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힘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정말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시면서 나를 갖고 가시는 것이 맞을까? 그런 부분이 흔들릴 때, 그래서 마치 우리가 좀 안개 속에 있는 것 같고 막 내밀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아까 찬양처럼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면서 나를 불러주시는데 어떻게 불러요? 나는 너의 이름을 안다. 이름을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냥 얼굴만 아는 사람들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그러면 그 얼굴만 아는 사람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얼굴만 아는 거죠. 그런데 진짜로 아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얼굴과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뭐 계획과 그 사람의 약점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있을 때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얼굴만 아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지나가다가 아 그래 너 괜찮은 것 같다 너 괜찮구나 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택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나는 너의 이름을 안다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이름 아시죠? 하나님 내 생각도 아시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죠? 그렇게 우리는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대충 아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아시는 겁니다. 그것을 모세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의 조짐이 보이실 때 그때 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들이에요. 그게 이제 두 가지 특징을 지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회복의 조짐이 보일 때 구해야 될 것. 모세가 지금 하나님 같이 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함께 가주셔야 됩니다. 이 간구를 하는 게 그냥 자기를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생각해서가 아니에요. 뭐냐면 나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죄를 범했다고 해서 너 죄 범했어? 나 안 갈 거야. 함께 가시지 않으시면 만약에 안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애굽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아니 그렇게 난리를 쳐놓고 그렇게 난리를 쳐놓고 데리고 왔으면서 저들을 빼내더니 광야에서는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저들을 버려버리시네. 저런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야? 이게 이렇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주 멸시하고 그냥 애굽에서만 근데 하나님이구나, 광야에서 보면 힘도 못 쓰는 하나님이네, 아주 멸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일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가주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없이 가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없이 가면 우리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를 좀 봐서라도 우리 함께 가주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당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조롱받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자들과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적이 모세의 간구에서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방법을 하나 더 배울 수가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 이거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 가려줍니다.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좀 약간 좀 억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택하겠죠. 정말 이게 없으면 내가 영광이 가릴 것 같으면 주시겠죠. 자, 회복을 간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에 대하여 간구하고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관심도 항상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걸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23편에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23편에 하나님은 항상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 우리입니다. 왜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가 어떻게 사느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느냐, 어떻게 살아내느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이 효과적 영광이죠. 자, 하나님 자체는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영광은 발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살아내지를 못하고 있다면,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있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를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 그 교회를 회복시키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아,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섬겨야만 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회복시켜 주셔야만 한다는 것이 회복을 구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아무리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룬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야 되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나타나야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우리들이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또 파도처럼 이렇게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내가 이 교회에 있는 게 맞나? 여러 가지 생각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해서 불러주셨고 또 교회는 그 일을 하도록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린 마음을 다해서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죠. 회복의 조짐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간구가 나오죠. 세 번째 간구가 나오는데 그건 다음 주에 볼 거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면서 또 어떠한 일을 하면서 진짜 회복을 이루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지, 그건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